할렐루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주고 받을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굳세지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치료하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 치료하는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이렇게 쭉 넘어갈 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다 하나님이 딱 하다가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때 대목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요. 그거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절대자로서 표현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이 표현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을 얻은 것을 정말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또 이웃들에게 말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는 이런 복을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표현, 즉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요. 돈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가난해도, 그 어떤 것도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참 괴롭지요. 인생이 한스럽고 사는 날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모든 인간의 공통된 꿈이 그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만약 내가 건강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렇다면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말은 않고 있지만, 내색은 않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다 한두 가지 병들이 있어요. 앓고 있는 것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튼실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종합병원인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아주 골골해서 저 사람은 뭘 저렇게 많이 앓을까 싶은데 또 의외로 또 강단도 있지요. 그러나 아무튼 겉보기에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고, 일단 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이제 의욕도 상실되고 만사를 다 해치고 일단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소중함을 우리가 확실히 좀 깨달아야 되고, 평소에 이 건강을 관리하는 데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2022년에는 영육간에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자. 영육간에. 그러면 영육간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선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또 아멘 하셨습니다. 이 영육간이라고 제가 한 단어를 썼어요. 한 단어. 왜냐? 영혼과 육체가 아주 유기적 관계다. 육체가 병들면 영혼도 머지않아 병들기 쉬워요. 반대로 영혼이 강하면 육체가 좀 병들었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결합시켜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생각하지 말고 영육간에 강건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육체의 건강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되죠. 어디가 아프면 내장 부위, 또 겉부분, 또 손, 팔, 다리 이렇게 가면서 쉽게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치료하는 방법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 영혼의 건강은 정말 내가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이게 참 알기도 어렵고 보이지 않으니까요. 또 정말 안 좋다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어느 때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영혼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신 건강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싸매고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여기에 고민하지 말고, 이건 사실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영혼을 만드시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이 육체와 들어있는 정신들, 즉 마음이죠. 그래서 그냥 보통 영육간에 할 때 이 육은 마음, 정신까지 다 포함해서 표현하는 것이고, 영혼은 영으로 그냥 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그럼 어디를 치료하시느냐? 기본적으로는 육체를 치료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정신, 마음을 치료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혼까지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얻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 고치셨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이 정신, 마음이나 그 밖에 있는 이 육체는 더 훨씬 쉽고 더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되, 반대로 육체가 병들거나 혹은 정신이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혹여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런 일은 우리에게서 벌어지는가? 세상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영혼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육체가 병들 수도 있고 정신이 병들 수도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영혼을 구원받은 우리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때로 우리에게 숙제가 되고 궁금증이 되고 또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원리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 첫째가 인간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티끌로 만드셨어요. 티끌, 즉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점토가루 아주 잘게 빻아놓으면 그냥 바람 불면 훅 날아가잖아요. 손에 잡히면 줄줄 빠져요. 그런 모래 같은 그것을 빚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연약한 존재,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병들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이고, 또 수명을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 아무리 잘났어도 때가 되면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 저에게 청춘 같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고집 부리는 거예요. 떼쓰는 거죠. 자기만 안 늙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늙었지만, 늙은 몸이지만 내가 정신으로 이걸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너 참 기특하다 그러시겠죠. 인간은 연약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상처에도 피를 흘리고, 조금만 잘못해도 다치고 부러지고 병들고, 아무리 대단한 운동선수라도 그냥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울퉁 벗고 그래 한 2시간 밖에 서보세요. 그런 놔두면 그냥 감기 들고 조금 폐렴 걸립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란 그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이 연약함을 정말 자기 스스로 또 지켜내야 되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죄의 값이 사망으로 왔잖아요. 사망을 일으키는 것들이 뭡니까? 질병이고 고통이죠. 질병과 고통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호시탐탐 마치 요새 코로나19 다닌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 세상에 이 질병과 고통이 있게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에덴보다는 덜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상태 자체가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마귀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루기가 훨씬 편해진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틈만 나면 인간에게 병을 주고 고통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병들면 또 고통을 당하게 되면 한숨이 나와. 살아서 뭐하냐? 왜 나 같은 것이 세상 산다고 이러냐? 하나님은 왜 나 같은 걸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러나? 또 하나님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부터 시작해서 원망과 한숨.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인간이 막 병 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한숨을 쉬고 나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는 이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습니까? 이 마귀가 인간을 괴롭힘으로써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거죠. 보세요 당신이 만든 인간입니다. 조금 내가 좀 아프게 좀 했다고 뭐 한숨을 쉬질 않나 조금 더 아프겠다고 뭐 비명을 지르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저런 놈들은 빨리 죽여야 됩니다 하고 막 고자질을 하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뜻이 이 참소를 하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멀쩡한 인간에게 질병을 줘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해서 막 괴롭히고 그래서 한숨 쉬게 만들고 억장이 무너지든 막 한숨을 쉬고 나중에는 내가 살아서 뭐하냐 빨리 죽어야지 하나님 저 이렇게 아프고 못 살았습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이제 생명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내가 이제 고통하고 이게 대등하게 나도 고통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더 우선이 되어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무슨 목적이든 간에 되게 다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는 짓들을 합니다마는 사람을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하잖아요. 나쁜 사람들만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정권, 좋은 정부, 정당하다고 하는 군인들도 때로는 사람을 고문을 합니다. 자기가 정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고 또 자기에게 붙잡힌 포로를 괴롭힐 목적으로 막 고문을 해요. 그때 그 입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 그런 비명이 나오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마귀 짓인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감사합니다. 이 생명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본성일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길인데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대적하는 것이요 거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하느냐? 그 고문을 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 고문하는 사람의 심보에 뭐가 들어있느냐? 마귀가 들어간 거죠.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40대를 맞았습니다. 그 채찍을 맞을 때 한 대만 맞아도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그렇게 채찍을 모진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문당한 자를 위하여 예수께서 채찍 맞으신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정당한 이유라도 고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대개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굴복시키느냐. 우리는 정의로운데 히틀러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 안 했나요? 스탈린은 정의롭다고 안 했고 모택통은 안 했습니까? 김일성은 나는 불의한 사람이다 그랬나요? 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짓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가 같아요. 이 마귀가 다니면서 인간에게 질병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정의해요. 너는 연약한 인간이잖아.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네가 조금 관리를 못했고 네가 뭐 좀 잘못했잖아. 그러니 너는 병 들어야 돼. 너는 고통을 당해야 돼. 그래 고통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빨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저주를 해라. 이런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견뎌낸 사람의 기록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도 중간중간 원망을 하고 한숨을 쉬고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일날 나를 죽이셨으면 좋았을 걸 뭐 해가면서 쩔쩔한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게 뭐냐?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보고 아이 참으세요. 이겨내야 됩니다. 말이 쉽지. 네가 아파봐라 그러고 싶어. 그냥 말 쉽게 하지 말고 그래 나는 못 느끼지만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사실 고통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위로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 점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할 때는 겉으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체에 관계된 것과 이 정신세계에 관계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육체에 관계된 거는 첫째는 저 사람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 현재 나 같으면 못 견딜 질병을 이 사람은 겪고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그걸 깊이 헤아려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 점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뭐 예수 전당 불신지옥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뭐 어떤 시인 표현처럼 몇십 년의 과거가 한꺼번에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체계, 신념의 체계가 다 사람마다 있어요. 그건 내가 단숨에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교만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의 이 신앙의 체계, 믿음의 체계, 신념의 체계, 철학의 체계가 딱 갖춰져 있어.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들었다고 해서 내 말을 안 받아주고 내 말을 안 믿는다고 해서 너는 뭐 틀려 먹었어. 저 사람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단단한 신념의 체계가 세워졌을 텐데,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젊지만 깊이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인생에 어떤 쓰라린 경험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나름의 이런 체계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진짜 설득력을 갖고 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링에서 권투를 할 때 막 처음부터 막 강펀치 날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적어도 뭐 뛰면서 몇 번은 잽도 날려보고 하면서 상대를 파악하잖아요. 네? 상대를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게 먹히면 또 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 있으면 또 물러났다가 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면 상대를 파악해야 돼. 말도 걸어보고 들어보고. 내가 말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천당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상대를 모른다니까요.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자기 신념에 대해서, 철학의 세계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나 보구나. 또 이런 걸 좋아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권면해야겠다. 무슨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무슨 논점을 만들어서 이거 말이야 하고 허점을 딱 찌르려고 하지만 말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내 약점을 딱 찌르고 들으면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반대로 그 약점을 찌르고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의 체계 위에 더 높은 단계로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석가모니 믿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거다. 더 아름다운 차원에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이 석가 믿는 것보다 더 나은가 하고 가는 거지. 석가 믿어봤자 헛것이요 하고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구리가 확 찔린 것 같아서 아이고 아파라 너하고 말 안 해.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고 나뒹굴게 만들어 이 질병을 통해서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인간을 다루는데 최선의 방법이요, 마귀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질병을 주는 겁니다. 질병. 그래서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정말 살짝만 긁어도 피가 나는 이 육체지만 정신이 있어서 이 연약한 정신세계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오히려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질병을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내가 졌다 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플 때 아프더라도 정신을 무너뜨리지 말고 정신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육체가 아팠기 때문에 정신으로 이겨냄으로써 이 정신 승리의 밑거름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신력이 강했나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히말라야니 에베레스트니 무슨 등장했던 그 성공하신 분들 보면 쉽게 그냥 등산 동네 산책하듯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 발가락 다 동상 걸려서 잃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고 그렇습니다. 그런 엄청난 재난을 극복해 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육체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육체인데 어떤 분은 우리보다 키가 더 작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큰 분도 있는데 대개는 우리 또래란 말이 비슷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나은 점이 뭐냐? 정신력인 거예요. 정신력. 그래서 산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력이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산이 낮으면 평가를 못 받아요. 따라서 내가 무슨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오히려 이건 내 정신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내 정신력으로 이거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아파서 내가 울기도 하고 비명도 지를 수 있지만 내가 지지는 않겠습니다. 나를 정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 내 영혼은 하나님 것이요 내 정신도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까지도 당신 것으로 만들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이제 죄에 빠지면 에덴에서 쫓겨나듯이 그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생살이를 하는 인간들이 또 그 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성도는 더욱더 보호를 하시는데 보호하시다가 죄를 지면 싹 손을 좀 멀리 하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손이 좀 멀어지셔. 물론 꼭 매치형이 아니에요. 내가 죄 지은 만큼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율법을 지킨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런 관계는 아닌데 얘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겠구나. 내가 반성하도록 해야겠구나. 얘를 좀 혼 좀 내줘가지고 이번 기회에 회개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좀 보호하는 손길을 멀리 하셔요. 그러면 아주 그냥 뚝이 터지듯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가 맴돌고만 있다가 이때는 이때다 하고 온갖 병마 온갖 사고 별것들이 다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을 단행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재난이나 재앙이 닥칠 때 이 불행이 닥칠 때 한 가지가 오는 게 아니라 막 연달아서 오는 거예요. 연달아서 우리의 죄를 찾아서 연결고리예요. 죄를 딱 정리하면 왔던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데 죄를 갖고 있는 이상은 계속 달라붙는 거야. 지남철에 붙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잠깐 그
잠깐 손길을 멀리 했는데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고통이 유익이에요. 그 고통을 안 당하면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모르거나 혹은 죄를 지었어도 뻔뻔한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행은총, 선제은총이라고도 해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예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또 뭐 죄를 지으면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딱 숨잖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도 없었으면 어때요? 죄를 짓고도 안 숨어. 죄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뻔뻔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왜 나만 갖고 그래라든지 뭐 인터뷰하는 마이크를 발로 찬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질낼 거 아니야. 쟤는 양심이 없구나.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들, 믿고 있었던 사람들,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질병이 들거나 사고가 나면 어떠냐? 하나님이 나를 좀 덜 보호하시는 것 같네. 왜 그럴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고통의 순간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도 뭐 사고가 나거나 무슨 뭐 질병이 들어가지고 누워있거나 뭐 끙끙 앓으면 내가 너무 인생 헛살았어, 너무 뭐 교만했어, 뭐 그런 말들 해요.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반성을 해. 내가 너무 까불었지, 내가 이런 사고 날 줄도 모르고 너무 방심했지 등등 나름의 반성을 해요. 하물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만약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고통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물론 내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죠. 우리 건망증이 얼마나 좋은지요. 기억력보다 훨씬 좋은 게 건망증이에요. 우리 건망증이. 그러니까 기억력을 자랑하면 안 돼요. 차라리 건망증을 자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는 뭐든지 잘 지어버려요. 특히 내가 지은 죄는 더 잘 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 항상.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남들은 별짓도 다 하는데 벌을 안 주시고 왜 나는 그러세요? 내가 지은 죄는 작게 느껴져요. 남이 지은 죄는 크게 느껴지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눈에 대들보, 남의 눈에 대들보. 똑같잖아요. 내가 지은 건 작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만큼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수의 피로 새 옷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주 똥물을 묻히고 다닌 거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흙탕물 한 방울 튀긴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원래 그 바닥에서 놀던 물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나쁜 짓 해도 잘만 삽디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나를 깨끗하게 보시는구나, 나한테 기대치가 높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기대가 크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은 죄라도 저지르면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이제 포괄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한두 개는 생각나는데 뭐 지난번에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생각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두 개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그저 이제 싸잡아서 포괄적으로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시편을 보세요. 전부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난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용서해 주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맨날 기도할 때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고통이 왔기 때문에, 질병이 와서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한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막연하든 혹은 조금 더 구체적인 간에 회개를 하려고 하는 점이 하나 일단 참 감사할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래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분이 풀리시면 용서해 주실 거라. 다윗이 발견한 게 그겁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이 나를 좁히고 막 박살을 내다가도 때가 되면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용서해 주실 거다. 분노를 풀으실 거다. 내 죄를 청산해 주실 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내가 잘못해서 좁히시다가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아파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때리시다가도 매를 감하시고 누르시다가도 좀 기운 좀 빼주시고 날수를 줄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좁히고 그래서 피멍들고 막 그 피가 흐르면 상처를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질병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혹은 누군가 정말 현재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매를 맞고 있다고 여러분이 느꼈다면, 그저 회개하세요,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뭐 좁힐 겁니다 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이 풀리시면 다 이걸 멈추시고 오히려 그 다음에는 싸매 주실 테니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의 죄를 발견하고 당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셨던 그 손길이 얼마나 고귀한 손길이요 강력한 손길이었는가를 당신이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당신을 또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실 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심판이라는 걸 생각해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그러니까 그냥 일상생활 살면서 막 주의 심판날이 다가와 여러분 심판을 걱정해야 됩니다 막 경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조금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느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그렇게 느끼면 노이로제예요. 그게 건강한 정신이 아니에요. 불안 속에 사는 거지. 내일 지구가 망할 때까지 뭐 5분 전까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외로워지거나 가끔 슬퍼지거나 가끔 이렇게 이제 병들거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쾌락도 끝이 나고 즐거움도 자랑도 끝이 나고, 또 내가 이렇게 막 아픈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죽는다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있게 된다는 심판을, 이런 것 저런 거를 생각하고, 특별히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회개하고 깨달을 때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매일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인생은 끝이 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나는 각성해야 되고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교훈, 징계의 수단으로 쓰시기도 하지만 또 교훈의 수단으로 쓰시기도 하고, 또 영혼을 성숙시키는, 아까 정신력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영혼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만듭니다.
또 내가 이 고통을 느껴보면서 그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고통, 타인의 고통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되고, 참 사람이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수단이구나. 내가 고통받는 때가 때로는 아주 유익한 때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환난 중에 나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환난을 당하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곤란하다고 느낄 때 이 곤경 속에서 마음이 관대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본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많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 내가면서 신경질적이 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많이 아프고 나면 사람이 너그러져요. 썩내야 썩을 낼 기운도 없어. 짜증을 낼 기운도 없어. 그러면 그냥 그래 그냥 막 그래요. 참 사실 그게 너그러운 거예요. 기운 다 빠져가지고 성 안 내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는 시편 그 6편의 표현이에요.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방법이 꼭 앉아서 성경 공부만 가지고 성숙을 시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숙을 시켜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지껏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질병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질병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고 또 성숙시키려고 우리한테 질병을 허락하신다 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질병 날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사탄이 시험할 때. 사탄이 성도를 시험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잘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 사탄이에요. 우리는 너무 몰라요.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너무 몰라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사탄은 늘 기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서 한숨이 나오게 할까?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일하시다가 암 걸렸어요. 그러면 딱 그래요.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뭐 했어도 자기 병 걸린 거 하나를 못 고치네? 막 비웃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뭐 했는데 자기는 못 고치네? 근데 그런 말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건방 떠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힌 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는 그래 인간이다. 너희들이 나를 못 박으면 난 못 박히는 존재다.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나 이거 딱 뿌리치고 나갈 거야. 그거 아니라 나는 인간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암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목사 아니라 선교사라 뭐라고 하고 수십만 명을 전도하고 세례를 줬을지라도 암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뭐 자기는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비웃고 그러냐. 이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비웃는 그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줘야 되고 참
저분이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인간인지라 그 병마에 드는구나. 어쩔 수 없지. 인간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죽는 거지 뭐. 죽는 방법이 다르고 과정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냥 참 안 됐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저 사람도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우리는 다 나는 그냥 9988 주님 앞에서 그냥 열심히 즐겁게 살다가 딱 사흘만 왔고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덜 의로웠던 것이며 하나님 앞에 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더 순종하고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비웃는 소리가 나오도록 하려고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비웃는 소리가 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을 해요. 또 말짱하던 사람이 교회 갈 때 가니 묻고 아파. 배탈 나고 뭐하고 그래요. 그럴 때 아이고 그래서 못 가겠다, 그래서 포기하겠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하죠.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 가다가 죽더라도 가겠다 그러면 사탄이 이 친구한테 이 방법은 안 되겠군,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군. 사탄이 성도를 시험하려고 공격할 때 질병이 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걸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죄 때문에 오는 질병과 사탄이 시험에서 공격에서 오는 질병과 여러분 딱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 쉽게 못하죠. 대개는 죄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라고. 저 장로님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니까. 뭐 이런 식이야. 다 알아서 죄로 묶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쪽으로 말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저 받으려. 그저 사탄 마귀가 공격했다 쪽으로만 또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건 또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를 해서 깨달아서 감사합니다든 사탄을 이겨내서 감사하든 어쨌든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명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결론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질병의 원인을 따져가면서 이거 회개할 거냐, 이거는 감사할 거냐, 이거는 사탄이니까 물러가라고 막 소리를 지를 거냐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사고를 당해서 다쳤거든 혹은 질병에 걸려서 아프거든 하나님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탄의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정신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곳에 이르렀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 그전에는 얼마나 좋은 생수를 마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물이 써서 불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했어. 그냥 모세가 그냥 기도합니까? 원망을 얼마나 해 퍼부었던지 모세가 듣다 괴로워서 자기 생각에는 그냥 쓴물도 먹고 갔으면 되겠는데 원망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실 자기 입에도 썼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나무 가지 잘라다가 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더라고요. 참 인생 그러잖아요. 인생 쓰다고 막 괴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 가지 조건 바꿨는데 그냥 이제부터 또 인생 달다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이제 옮겼습니다. 아주 우물이 많은 동네로 옮겼어요. 진짜 이제 물 쓸 일도 없고 아주 이제 풍족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라고 딱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셔요. 그 쓴물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뭇가지 꺾어다가 던졌더니 단물로 바뀐 사건하고 이제 이 우물이 많은 곳에서 다짐을 받는 이 두 사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요. 도대체 뭐가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을 이끌어내는 우리에게 그런 질병과 고통이 오도록 만들어내는 그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도둑질이냐, 뭐 거짓말을 했느냐, 살인했느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원망하는 것,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탐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탐욕,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이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 탐심의 근거가 밑바닥이 뭐예요? 왜 탐심이 생깁니까?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탐심이 도둑질,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나오고 내적으로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물도 이제 많이 생겼다. 그럼 너희 감사할 거냐? 만족할 거냐? 내가 보기에 안 그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향해서 나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병 걸려서 질병 걸리고 막 고통 중에 있어서 고쳐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터인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즉 앞으로 그런 일이 닥치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모세를 찾지 말고, 모세도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의 길에 동행하시는 의사가 있다. 너희는 내가 아노니 너희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탐심을 품고 미워하고 싸우며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질병과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에게 고침을 해달라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정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기 병원이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한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문둥병자를 고치고 혈루병을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다양한 병을 고치신 게 뭡니까?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그때만 딱 고쳐주고 그때부터 안 고쳐주시느냐? 그게 아니고 광야길 내내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질병이 벌어지기도 전에 내가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너희한테는 안 내릴 거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탐심을 부리고 싸우면 내가 애굽에서 내렸던 것과 똑같은 것들을 너희에게 내릴 거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하게 할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광야길 내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딱 기대하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공부를 막 해가지고 신학을 깨닫고 성경 기절을 깨닫고 막 믿습니다 막 하고 무슨 이데올로기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사상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를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제시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 그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질병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질병이 왔다가도 안 되겠구나. 떠나가자. 그 감기 걸리면 그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약을 먹어도 2주, 약 안 먹고도 2주. 그러잖아요. 그래요. 우리 질병이라는 게 대충 그래요. 고쳐도 그만, 안 고쳐도 그만.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죠 뭐. 이러면 시간 되면 낫든지 말든지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 지혜를 주시고 뭘 알려주시면 그래 이거 가지고 좀 더 빨리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첫 번째 질병 낫고 그 다음 두 번째 찾아오고 두 번째 나오면 세 번째 찾아오고 세 번째 오는 도중에 또 벌써 네 번째가 대기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오직 믿음 하나 갖고 사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2022년에는 내 한 해를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리라.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고 본분이 되게 하리라. 또한 나아가서 지금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당신이 스스로 밝히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라 하는 뜻이고 두 번째로 너는 가서 그들을 치료할 나의 도구가 되어라. 그릇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슨 의사라서 고치고 내가 무슨 능력자라서 뭐 슈퍼맨이고 초능력자고 막 그래서 나한테서 무슨 기운이 쫙 나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당신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거기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침을 받되 이 육신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정신도 고침받아야 돼요. 아멘. 인생이 고침받아야 돼요.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 타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이 육신 고쳐달라고만 매달리지 말고 주여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내 정신을 고쳐주십시오. 내 사상을 바꿔주시고 내 철학을 아주 무너뜨려서 당신의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정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침받았음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선포하시는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